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분리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첫 예배이니만큼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 전부는 다 읽을 수가 없고 그 중에 일부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파트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라는 시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늘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첫 만남, 첫 등교, 첫 출근, 첫 예배. 특별히 우리가 개인으로 겪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지울 수 없는 기억일 수밖에 없지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 그는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성경은 오늘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25장까지 무려 14장을 할애하여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소개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2장 앞쪽,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를 태고의 역사로 구분하고 오늘 12장에서부터 그 다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역사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등장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관련하여서, 이 성경에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첫 만남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시작의 말씀을 통하여 첫 말씀, 첫 예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처음 말씀, 처음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좀 몇 주간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 절씩 곱씹어가며 그 여정에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짧지만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여호와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앞전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홍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더불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찬가지로 나타내기 위하여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천지를 다스리시고 온 백성을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지극히 작고 작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이긴 한데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려줬을 때 너무도 놀라웠을 거예요. 그 말씀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너무 커서, 그 말씀의 위엄이 너무 커서, 그의 영광이 너무 커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만물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열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으나 잠시 큰 교회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잠시 졸아도 괜찮은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 여러분이 지금은 집중하나 조금은 피곤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하시면 조셔도 괜찮아요. 제가 적당히 음량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일생이 짧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 11장 1절 32절에 퍽 재밌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데라가 주인공이에요. 데라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 12장 1절이거든요. 그 다음 절 12장 1절에는 그 즉시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데라가 주인공 같아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 같아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 길을 떠났던 데라는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채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이끌렸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결국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도 사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은 말씀 위에 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말씀되는 은혜, 말씀대로 되는 기적,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말씀,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이런 요구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땅을 의미하겠죠. 아브라함의 터전이고 안정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그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너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더불어 친척을 떠나라 합니다. 우리는 친척이 이제는 많이 멀어졌습니다만은 고대 팔레스타인들은 혈통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대그룹의 가족들이 함께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였던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공동체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의지, 그 아브라함, 그 데라,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이 말씀, 사실 그냥 육체로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거리를 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에 세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세 단어 앞에 똑같이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완전한 분리,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육체로 떠나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분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분리, 철저한 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분리를 향하여 거룩한 분리, 거룩한 분리라고 부르려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분리. 이 거룩한 분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홀로 라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러한 거룩한 분리를 통하여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분리를 통하여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일강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 리더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분리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이유로 생겨납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으로 분리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분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으로 분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분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주 전 일입니다. 개척을 선포한 후에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호통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했어. 목사는 나가야 커. 목사는 나가야 크는 거야. 잘했어. 하더라고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려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동안 지내왔던 믿음의 터전, 믿음의 아버지를 떠나 거룩한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분리가 제 자신에게는 조금 힘겹고 물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이 되시니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뜻하지 않는 분리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의지하였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분리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거룩한 분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아레츠인데 이 하가 정관사예요. 다시 번역하면 그 땅,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예비하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땅, 그 땅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인도해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이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땅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것이 언제 보여질지도 몰라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보이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증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턴가 느린 것을 못 견디는 민족이 되었어요. 자판기에 버튼 누르고 나면 이미 손이 종이컵을 잡고 있는 민족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부를 때 코리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빨리빨리라고 불러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과거 배달업체의 전화번호는 다 파리파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것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성향 덕분에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고도의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빠름을 좋아하는 성향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믿는 사람들도 답답하면 타로 좀 본대요. 답답한 노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잘 아시면서 왜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즉석식품과 대가의 음식은 한 가지 차이예요. 깊이가 다릅니다. 인격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은 쉽게 실수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대가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래 기다린다 해서 크게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깊이요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서두에 인용했던 시의 마지막 소절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며 넓어진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는
날마다 새로웠고 날마다 깊어졌으며 날마다 넓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넓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 또한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의 경주를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제 큰아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 큰아들은 어린 시절 가만히 앉아서 손으로 뭔가를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퍼즐입니다. 한번 해보라고 사준 20피스짜리를 금방 맞추더라고요. 이내 40피스, 60피스 점점 늘어납니다. 꽤 잘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가장자리, 테두리는 반듯하니까 그 반듯한 가장자리를 먼저 채운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주변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간대요.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맞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퍼즐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림이 되려나? 어디려나? 무엇을 주시려나?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내 삶의 가장자리, 지금 주어진 내 삶의 그 가장자리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희미했던 그림이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받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의 퍼즐 한 조각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터전과 분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단독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끝내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